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메마른 마음에 솟아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중심 주제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평생 연구를 해도 참 어려운 주제 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투쟁적인 삶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성도님과 함께 공부해보고 또 가르침을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또 말씀과 겉면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종로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제가 자주 등장하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예화로. 인간관계가 신앙 가운데 사람이 바뀌는 어떤 모습을 보는 것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서로 그런 얘기를 좀 서로 공감을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제가 매일 이렇게 건전하고 고상한 대화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그런 대화를 친구랑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어쩌면 이렇게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관계와 관련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또 아니지만 또 신앙에서 사람만큼 기쁨을 주는 것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상관하지 않으며 사는 아마 크리스천들은 없습니다. 모든 시험들이 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랑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현실적이고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 여기서 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신경 안 쓴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자기만족적인 신앙, 그런 독선적인 신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 굳이 영혼과 연결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고3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를 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3들이 고3병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게 뭐예요?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실제로 고3의 불편한 진실은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소수의 아이들만 열심히 할 뿐이지 나머지 대부분은 뭐예요? 스트레스만 받고 실제로 공부를 많이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머리로는 논리로는 잘 압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가치 있게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감의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영혼이 죄에서 떠나 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기쁨이 있다. 그리고 쭉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피차간에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들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한 철학자에게로부터 들은 얘기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상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그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안 옳은 일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우리가 흔히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면 예수님 빨리 오실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영혼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 정도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과연 내가 그만큼 저보다는 좀 더 침례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사람 그늘에 좀 숨고 싶은 마음이 저 마음이고, 그러지 못한 어떤 저의 모습, 저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더 사랑하려고 하는 저의 못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삶 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적인 분이세요. 그죠? 그분은 완전하고 우리를 의존하지 않아도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관계적이신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상호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은 그 사랑을 전달하고 더 겸손하게 사랑하셔서 보이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적인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아들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성령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그 관계적으로 우리가 얻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제가 왜 고민이 생겼냐면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는데 의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믿었지만 그분은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섭섭해졌습니다. 못난 우리들도 좀 의탁하셔야 되는데 기대를 많이 하시고, 그분은 사실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뭐 이 성구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못 믿는다 이런 극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성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뭐 말해서 두말하면 아플 정도로 죄되고 못난 것 투성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성구입니다. 제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개인적으로 많은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뭔가 좀 아는구나라는 것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감의 글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데 영감의 글은 뭐라 그래요? 그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기억하라. 우리는 혹시 여기 중에 난 사람을 좀 잘 알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아마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지 이것을 누구한테 확신 있게 말하기는 아마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뭐 추상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말이에요. 그대는 그대에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한 동기를 알지 못한다.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품성은 비뚤어져 있고 그들은 완고하고 왜곡되어 있으므로 모든 면에서 구부러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봉사책 보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권면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많이 읽게 됐는데 어쩌면 오늘 성경절과 이 왕감의 글들만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셔도 큰 유익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뭐예요? 뭐로 보이십니까? 노인도로 보이면서도 잘 보면 또 뭐예요? 여인과 농부, 모자 쓴 할아버지, 그리고 강아지입니다. 그죠?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 보입니다. 착시 현상인데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격과 습관과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관찰하는 우리의 방법도 다양하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생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모든 특수한 점에서까지 꼭 같은 경험을 한 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과 난관이 된다. 이와 같은 오묘함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크리스천으로 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청년들도 인간관계 때문에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대리 때문에 힘들다는 청년이 있고요. MZ세대 이해를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여청년이 있고요. MZ세대가 뭡니까? 젊은 이제 막 올라오는 신입들이 너무 자유롭고 자기네 의사를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전의 어떤 모습과 뭐 세대 갈등과 같은 것이죠. 그죠? 근데 더 빨라졌다는 것이죠, 요즘. 이런 이야기를 제 오랜만에 구도자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런 MZ세대 수습 기간에 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연장 안 했답니다. 너무 개념이 없어서. 뭐 그런 인간관계적인 부분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교회의 신앙, 또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분의 가르침은 성경적이지는 않은데 좋은 감화를 받아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뭔가 옳고 그름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 연로한 합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자기가 FM 아주 철저하게 원칙으로 목회 생활을 했는데 은퇴를 해보니까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조금 후회하시는 모습을 말하시기도 했고요. 또 자유로운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유쾌하긴 하는데 뭔가 말을 막 하고 예의가 없는 또 어떤 방종으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 또 참 어렵다는 것. 그러나 그 어려운 만큼 또 재미있는 것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계에서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상한 사람과 무례한 사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회의적인 사람, 교육받은 사람과 무식한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등이 있다.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친절과 동정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군대에서 만난 형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 국가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 형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공격하는 사람을 가만두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옷 벗긴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서운 사람 같아요. 그죠?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회사 생활에서는.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자기가 약점이 있대요. 무슨 약점이냐면 이 형이 일을 잘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이렇게 인정도 받고 있지만 착한 사람한테는 자기가 약하답니다. 예. 덕으로서 행하는 어떤 친절과 동정의 자세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뭔가 능력이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가 사람과 만날 때 크리스천으로서 뭔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계시록, 다니엘 우리의 여러 진리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이전에 우리는 먼저 뭐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품성으로. 크고 어떤 고상한 어떤 멋진 진리가 아니라 염치, 하나의 인간적인 염치 있음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몇 번 강조하긴 했는데 제가 대학 신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 강의하는 것을 들으러 간 적이 있는데 친구 같은 교회가 아니라 친구인 교회를 원하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라는 것이죠. 사랑의 원칙이 이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지 쫙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을 원하는 세대가 오늘날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친절과 동정의 마음인 것입니다. 도덕성 선행 과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도덕적인 어떤 높은 표준 이런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그 말을 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는 질려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영혼들은.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미용사 아저씨였는데 폭우를 뚫고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어떻게 비 오는 날 와보셨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리는 음악이 미용실에 틀어놓은 음악이 그 찬양가예요. 잘 들어보니까. 그럼 또 이렇게 신호가 잡히잖아요. 크리스천이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뭐 하는 분인데 이 시간대 이렇게 머리를 자르러 올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려다가 결국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밝히고 36이라는 걸 밝히고 이분도 자기 친구 중에 36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렇게 교파가 다르냐.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믿음으로 양심적으로 자신의 주어진 일을 하면서 염치 있게 사는 것, 자기 잘났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길로 가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어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크리스천 중에. 막 우리가 전도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나 크리스천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막 접근하다가 자신의 수가 딱 틀리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닥치면 마지막에 경고하고 막 협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상처 주고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아무리 신앙적인 표준이 높고 진리의 경험이 많고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도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동정, 온유의 태도는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미용사분이 뭐 특별한 신학을 배웠겠습니까? 그죠? 아마 우리는 이분의 그 시선으로 사람들에게 대해야 될 것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남은 자손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또 잘난 어떤 그 남은 자손이라는 것이 티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마 미용사분이 하는 말들이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영감의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실망시켰어. 나는 그대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애쓰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므로 그들을 결코 쫓아버리거나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낙심시키지 말라. 화를 내어 급하게 내어 뱉는 몇 마디 곧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바로 그 말은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 지어줄 감화의 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새로 학생반을 맡게 됐는데 몇 없는 애들이에요. 한두 명 있는데 저한테 대뜸 그래요. 전에 있던 전도사님이 우리 보고 말을 안 듣는다고 했대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니라 너네 말 안 듣잖아. 어떤 그런 태도로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는지 되게 낙심하는 듯한 태도를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감정을. 실제로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죠? 뭐 많이 사랑을 주려고 애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영감의 글처럼 넌 나를 실망시켰어. 내가 너 이제 포기하는 거야. 널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널 포기하는 거야. 어떤 그렇게 그냥 아예 부정적인 말을 선언해서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왜 영감의 글에 이런 글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때때로 인간관계를 하고 사랑을 하고 선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든 뭐 회사에서든 순간에 충격을 준다고 말은 하는 것이겠지만 이 말 한마디로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 이 영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독선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작은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가 한두 번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분이 이 관계나 그 문제,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지 않고 저에게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요청하셨던 분들을 한 두 번 정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는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의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죠. 예배보다 화목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했던 수많은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이 이 아주 기초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원리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최근 이번에 화요일에 이문성서대학에서도 배웠는데 에베소서에는 이와 같은 진리의 어떤 원리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분이시고 그것이 그분이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겪는 이유는 몸된 우리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머리와 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머리와 몸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또 각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중요합니다. 그죠? 손톱 하나 그 아프면은 온몸이 아픕니다. 그죠? 눈에 뭐 하나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또 몸의 각 지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호작용을 합니다. 운동해보면 아시겠지만 하체와 상체 모든 것이 다 사용되어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몸을 지휘하고 보호하며 지도하는 머리는 가장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원리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에 있다. 그리스도께에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족 내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 비록 이것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도 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다는 것이. 유튜브 보면은 수많은 인간관계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간관계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교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는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하늘의 빛을 받은 모든 남녀들은 선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된 사교의 힘은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통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태도는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된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개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보배처럼 그것을 소유한 자만이 즐기기 위하여 마음속에 숨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솟아나는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는 샘물로 우리 속에 간직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힘을 주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이를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힘을 뺀다는 것은 나를 감추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좀 더 있어 보는 것이에요. 나의 원칙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온전하게 잘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정말 어떤 이 죄에 대하여 혹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크게 관심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원칙으로 사람들을 대해봤던 적이 있어요. 농담도 안 하고 채식하면서 친구들 오랜만에 구도자 친구들 만났는데 게임 이야기도 안 하고 막 이상한 저질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고 사랑하는 얘기만 해야 된다고 막 했더니 관계가 엄청 좋아졌을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들이 모여서 고기를 좀 먹으려고 해요. 고기 몸에 안 좋은데 왜 먹냐고 좀 안 좋게 정죄를 하셨어요. 고기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어떤 채식을 원하는 거니까. 그러나 알맞은 말은 전 아니라고 봐요. 왜요?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넋두리를 하는 말은 나는 친구가 없대요. 우리가 아무리 옳고 맞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그 사교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인 사람은 교회 성도가 아프거나 내 영혼들, 내 눈앞에 있는 영혼들이 아프다면, 행복하지 않고 싫다면 강조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프면 교회를 지켜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프고 슬프고 어려움을 겪고 죄에 빠져 있으면 동정의 마음과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해결책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학생 전도사 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분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막 아름다운 꽃의 조화의 연합의 이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결국 제가 가고 나서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뿔뿔이 흩어진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함께 추억했던 그 시절이 그립고 야속하기도 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막.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합회장님이 그런 말을 정말 진리를 말했지만 왜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깊이 그 말씀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인간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 주제도 갈급하는 사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샘물처럼 느껴지겠지만 나머지 분들에게는 평가하는 시간, 형식적인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것에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머리된 분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는 사람은 샘솟듯이 저는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남의 짐을 대신 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짐을.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어떤 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1금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아무리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장로님, 내 친구 청년이 말하는 것이 더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길게 통화했던 그 친구는 11금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심지어 청년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11금 내라고. 청년이. 11금 낼 돈 없다고 내가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한대요. 한번 하나님 시험해봐라.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처럼 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돈을 보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짐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런 얘기도 있죠. 설교를 해보면 누구의 마음을 안다고 해요? 설교자의 마음을 안다고 해요. 그죠? 그 전까지는 막 설교 평가하던 사람이 막상 설교단 했으면은 이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를 깨닫는다고 해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서로의 짐에 대해서 우리가 져볼 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때, 마치 부모의 마음을 어린이가 모르듯 우리가 그 사람의 심정에서 경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뭐 그 사람의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가 전화 통화를 제가 1시간 20분인가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하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성도님들께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제가 11금의 경험을 해서 나누는 것은 좀 더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어떤 그런 소그룹이 그런 것이거든요. 네. 나의 신앙에 대해서 말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말해줄 수 있고 그것이 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짓는 것은 그 짐 지고 있는 사람의 속사정을 들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정죄가 아니라 뭐라요? 이해와 양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데 막 정죄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 정죄를 합니다. 행동을 하나 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죠. 적어도. 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그룹이 뭐 때문에 모였는지, 이 사람들이 왜 그때 모였는지 먼저 친절과 관용과 이해의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을 잘 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지.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감화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특별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권면들이에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발을 씻어 주었거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할지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셨어요. 죽기까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의 권면 말씀들도 다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산 행복한 삶을 영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란 책인데 여기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찰스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유통망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막 경쟁을 합니다. 주문 하나가 생명줄 같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때 경쟁하던 친구 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의 수완이 좋아가지고 찰스가 결국 밀려납니다. 경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조의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운 좋게 피해갈 수 있었는데 조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백스터라는 사람에게 거액의 어음이 물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음 회전 주기를 길게 늘려주고 제품을 과도하게 납품하다가 그만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백스터는 회사는 망했는데 자기 재산을 요리조리 은닉을 해둬서 살아났고 금전적으로는 성실한 사업가였던 조는 엄청난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해요. 조가 회사를 잃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동안 백스터라는 사람은 호화저택에 살면서 고급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이후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백스터는 업체를 세우고 조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근데 이 백스터라는 사람이
이제 이 책의 주인공 찰스에게 자기네 회사의 물건을 공급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주인공 찰스는 평소에 한결같고 신실했던 조를 존경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던 터라 그는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양을 납품하여 솔깃하긴 했어요. 당근이 많았습니다. 이 백스터로 같이 일을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에게 내 사업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인다면 조에게 강조했던 믿음과 정직의 가치가 소용없게 된다는 생각을 그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이라는 생각, 크리스천으로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엄청난 주문 금액을 보니까 이 수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교묘하게 짜맞출 방법이 없는지 궁리를 한 것입니다. 커다란 당근의 유혹이죠. 그러나 그가 이 당근의 유혹의 달콤함을 참고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기울여서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합니다. 이후에 어깨가 술렁거립니다. 달콤한 제안을 왜 거절했는지 막 억측도 듣고 바보 같은 너하고 직접적으로 상관도 없는 일에 네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다. 이런 바보, 넌 바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그 선했던 조의 이야기 귀까지 들어가요. 이 조가 그를 찾아오게 되고 하나의 책을 너덜너덜해진 노트를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노트는 10수년 동안 그가 천신만고 끝에 개척한 로열 고객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던 책이었어요. 최고의 회사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담긴 비장의 노트였던 것이죠. 조는 직접 자신의 옛 고객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거래하게 합니다. 결국 엄청난 주문을 받게 되고 백스터가 제안한 일보다 10배나 더 많은 주문을 받게 되고 소탐 대실할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찰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떤 특별한 뭔가 영감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의 길을 걷고 남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나의 계획만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겨넣는 일을 반복하면 우리는 기회주의적이고 합리화를 하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에요. 핑계와 합리화를 하지 않고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화될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길에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명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를 할 때 나의 가장 비밀의 가장 그걸 숨겨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 예수님은 막 이런 거라 그래서 나의 예수님을 막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숨겨두고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더 헤아리면서 차근차근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며 이런 선한 찰스와 같은 삶을 하나씩 살다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제자들은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예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인간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로 살아가면요? 선교사. 선교사는요, 다 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인간관계를 할 때 다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어떨까요? 그렇다고 내가 막 분수에 안 맞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을 준다라는 마음, 친구한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갖고 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하고 나한테 뭐 공격을 하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이미 난 이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관계적인 감정적인 아픔을 더 이상 크게 겪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에게 과해진 어떤 실제적 혹은 과학적 피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짜증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자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이다.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정욕보다 더욱 나쁜 영향을 품성에 미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쉽게 상처를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명성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상호 간의 교제에서 그처럼 흔히 대두되는 사소한 의견 차이를 개념치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일이 좀 어렵지만 그러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되는 그 인간관계를 맞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시리라고 제가 바라고 또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